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436장, 옛 통합 찬송가는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을 또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또 기도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게 될 때 특별히 우리의 이 가정이 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세계관에 세례를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모든 가족들이 한날 하루를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그런 어떤 헛된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아마 많은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사실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굉장히 이제 타락했었던 문란했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어떤 습관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삶의 습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제 세속화라는 이제 그러한 말로써 이제 이런 상태를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이 세속화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몸으로 이제 짓는 그 성적인 음란 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 음란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삶을 살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한 삶을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문란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그것을 괜찮다고 이제 용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와 같이 똑같이 삶을 사는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약간 이제 다소 좀 복잡한 그런 논증을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이제 풀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 그리고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기준이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를 구속하신 그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떤 그러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다시 말하면 이제 자유인이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자유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다 유익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지만 동시에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익한 일에 얽매이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와 이 무법주의, 사실 이제 굉장히 양극단인데 이 양극단의 모든 삶을 이제 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럼 이제 중요한 이런 어떤 이제 삶의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이 이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을 하는 도대체 이 유익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을 잘 알게 해주는 이제 두 본문을 우리가 좀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가 뭐냐면 그 굉장히 많은 수백 가지의 그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이제 그렇게 묻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가지의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바로 하나님과 바로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충실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패러프레이징을 이제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약간 말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수님과 바울의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두 번째로는 타인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이하에서 말을 하는 이 유익한 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바로 사람의 타인의 유익을 위하는 일, 바로 이러한 일이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대원칙 위에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 바로 그 영적인 그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이제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우리 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몸의 목적은 오직 주를 위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있다. 뭐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에 있었던 헬라 철학에 대해서 약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이 이제 그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로마의 모든 세계를 이제 완전히 뒤덮고 있었는데, 이 헬라 철학에 의하면 사람을 이제 둘로 나눠서 이제 영과 육으로 인간을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 사람을 이제 속성을 그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본질을. 그래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고귀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 세상에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이 몸이라는 것은 천한 것, 이제 가치가 낮은 것, 이제 하찮은 것,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그리스의 에픽테투스라는 한 철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나는 송장에 구속되어 있는 불쌍한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 이 사람의 몸을 시체, 송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껍데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혼의 감옥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탈출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부터 이제 두 가지 극단적인 그 삶이 나오게 되는데, 한 가지는 몸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굉장히 극단적인 금욕주의인 것이죠. 막 밥도 안 먹고 극단적인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행을 한다거나 몸을 혹사시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나오는가 하면, 또 정반대로 아예 이제 몸을 막 아무렇게나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몸을 방탕하게, 문란하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정황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대고 이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아주 거룩한, 그럼 고귀한 그러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만약에 몸이 악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악한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이 몸, 육신의 부활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결코 그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찮고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거룩한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이제 쓰여야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집중하고 있는 성적인 어떤 몸과 관련되어 있는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결혼 관계 이외에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결코 몸으로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신 그리고 타인들과의 그런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육체의 음란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짧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이 성적인 그런 음란, 성적인 무질서를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성을 주시고 또 육신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그것을 아주 악하게 파괴를 시켜놨죠. 특별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주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사상 위에서 내 몸도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편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과 같이 자신의 욕정에 끌려서 아무렇게나 이제 몸을 사용을 하는 그러한 것을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고린도 도시가 그러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세상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사상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고 위에서 우리는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이슈들, 이런 성적인 이슈들, 그래서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동성애, 성전환, 이제 이러한 모든 바로 성적인 이슈들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아까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의 질서 중에 이제 성적인 것과 관련을 하면 당연히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 아름다운 성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 남성과 여성이 그렇게 만드신 둘이 만나서 이루는 바로 이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제도, 이 결혼이라는 제도, 바로 이 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간 세상에 주신 너무나도 고귀한 선물이자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질서는 결코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성적인 물러남을 피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여기에서만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아니면 개인 혼자 드리는 그런 어떤 큐티라든가 이런 새벽 예배라든가 이런 모든 예배들, 이런 예배들, 공예배들을 당연히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또한 이제 삶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운 삶,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한날 주어진 이 하루를 충성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또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이 됩니다. 이 원칙을 우리는 우리의 몸의 문제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섬기는 도구로 우리의 몸을 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는 이 문란한 이 성적으로 무질서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고귀한 말씀, 창조의 질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적인 질서들을 우리는 고귀하게 간직을 하고 무질서한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그 무질서함 가운데 녹아있는 이 세상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몸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몸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나의 어떤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육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거룩하고 고귀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이 모든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